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선생입니다. 아직 집사가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방송을 한다고 생각 안 해서 오늘 또 재킷도 안 입고 왔는데 뭐 아침 요 새벽 4시 반에 복장입니다. 뭐 새벽 4시 반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올 때 입고 왔던 복장 그대로 또 저녁에 또 교회로 와서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 묵상반의 이제 말씀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니는 모습에 작은 한 부분들을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뭐 저는 그 뭐죠, 그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도 그 얼마 전에 뭐 개봉도 하고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보시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몰랐어요, 바울이 어떤 분이었는지. 근데 이제 교회 다니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제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 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울,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말을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보면 이제 5절하고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말씀이 제가 개인적인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요 구절은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전혀 이제 이런 세계를 모르고 살아오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6절처럼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요게 이제 제가 믿음이 쌓아가고 제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어서 제가 좀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여기 방언하고 예언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방언하고 예언이 도대체 뭐지? 실질적으로는 저도 방언을 하지만은 이번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언을 저도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 과정이 딱 요 구절하고 똑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나오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제일 앞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앞에 앉으래요, 그날. 왜 제일 앞에 앉으라고 하시지? 제일 앞에 앉으니까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대시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계속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방언 기도를 계속 해보는 식으로 목사님 따라서 해보다 보니까 그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근데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에 대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언 기도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이상하다. 저는 다 방언 기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최근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방언 기도 하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정말 참 신기한 게, 어떤 한 집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시즌 2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1은 말씀 묵상에 집중을 시키신 거고, 시즌 2는 이제 기도에 집중을 시키신다고
하시는 걸 어떤 집사님 얘기하시길래 참 그 집사님도 역시 대단하신 센스가 있으시다고요. 그거 딱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즌 1, 2 이렇게 되는 게 목사님이 교수님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딱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도 어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 그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가 넘어갔다. 이번에는 너희 제자들이 기도를 한번 해봐라.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적인 기도인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이제 권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또 훈련된 한 사람으로 제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또 그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원래는 했지만은 그 뒤로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걸어 다니시잖아요. 목사님도 산책을 많이 하시고 그 와중에서 묵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똑같았습니다. 산책을 하고 걸어 다니면서 묵상을 하고 지난주에 일요일날 정영아 집사님도 산책하면서 묵상을 한다. 근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하시면 참 더 그 은혜로울 것 같아요. 걸어 다니면서 또 방언 기도를 하시면 돼요. 제가 같은 경우는 오늘도 걸어왔는데 걸어오면서 방언 기도했어요. 참 코로나가 참 다행인 게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입이 안 보여요. 입이 안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만 작게 내면은. 그것도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차 안에서 방언 기도 하라는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차 안에서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 하실 때 그 트럭을 운전하고 이럴 때 장거리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실 때 하루 종일 방언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묵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는 그 얘기를 듣고 이후에 차 안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뜸했는데 최근에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또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차 안에서 했는데 이 방언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하면 할수록 더 잘 돼요. 하면 할수록 더 잘 되고 지겹지가 않습니다. 뭐 조금 거짓말 못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뭐 하면 되는데 뭐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걸어오면서도 했고 이제는 계속 걸어다니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너무 큰 소리를 내시면은 예전에 보시면 길거리 가다가 혼잣말 얘기하시는 분 보면 좀 오해하시잖아요. 정신줄 났다 그러고 좀 오해하시는 그런 취급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굉장히 내 심령과 내 영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왜 방언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까 전에도 또 목사님이 결정적인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성령님의 힘을 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워가 나옵니다. 그 파워가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예언. 저는 그걸 예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훈련된 한 사람들이 충분히 묵상하고 방언기도 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 뒤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에 관해서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 거짓말 안 못하고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기준은 제가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굉장히 예언을 또 뭐 다르게 보면 예측 이런 말도 이해되시잖아요. 예상 아니면은 뭐 미래 예측 아니면 트렌드 이런 것도 다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지금 현재에서 알아내는 게 일종의 이런 계통인데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공부를 꽤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낸 예언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만큼 오래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묵상에서 예언은 또 그런 내용이 아니죠. 뭐가 결정적으로 틀리냐 하면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뭐가 틀리냐 하면은 세상적인 예측, 뭐 예언 이런 무수한 종류들 이게 조금 고급으로 가면은 뭐 경영 예측 이런 겁니다. 경영 전략자고 뭐 이런 게 좀 고급스러운 거고 조금 좀 싼 맛으로 가면은 이제 뭐 점쟁이들 예측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언하는 거. 그런데
둘 다 비슷한 게 항시 환경의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환경의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전제 조건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언하는 방법이 패턴을 읽어내는 건데 굉장히 쉬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패턴 중에 하나가 봄, 여름, 가을을 보시면 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그 다음 겨울이 오죠. 그러면 현재 내 환경을 분석했을 때 내가 가을이다고 만약에 분석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뭡니까? 겨울이 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봄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고 몇몇의 과거의 일들, 과거의 백데이터들을 여러 개 조합해 보면은 몇 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밀한 예언이 되는 거죠. 뭐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AI 뭐 이런 쪽도 다 이런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뭐 특히 뭐 너무 최첨단으로 가고 뭐 일반적으로 가서 조금 분류하는데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 여튼 그런 계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저도 옛날에는 이거를 굉장히 자신 있게 예측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얼추 다 맞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전제 조건이 내가 현재 처한 환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예언들은 이제 우리 말씀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공을 친다. 허공을 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허공을 치는 게 그런 예언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갈 길을 모르지 않고 갈 길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나오는 예언은 우리가 충분히 말씀 묵상과 방언 기도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나의 이야기는 다 예언이 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예언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건 까딱 얘기를 잘못하면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예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훈련된 한 사람들은 다 예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 성도님들 다 예언을 하시고 목사님도 예언을 하고 다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중에 저도 뭐 조금 뭐 가볍게 들으시면은 좀 재밌는 또 얘기를 몇 개 해드리자면은 우리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연단에 섰지 않습니까? 연단에 선 거 저는 2년 전에 봤어요. 이거 연단에 선 거 2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기도 중에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근데 서는 거 얘기는 예언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쪽으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무도 생각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됐냐? 너 황당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고, 방언 기도하고,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냐, 이런 차이지만, 저는 제 아는 사람한테는 슬슬 얘기해서 제 아는 사람은 제 아내죠. 제 영혼의 거의 동반자이자 거의 신앙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제 아내하고는 얘기 다 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올해도 제 삶의 환경에서는 예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많이 했고 다 맞았어요. 제 환경에서는 다 예언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예언이 다 맞느냐? 제가 새벽 기도 와서 말씀 묵상하고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옛날부터 이게 하늘 보좌에는 향기로 가득 찬다 했는데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하늘 보좌 향기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득 찬 향기로 가득 찬 그 기도가 어떤 식으로든 이게 우리의 세상을 운행시키는 큰 소스로서 작용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하늘 보좌를 들은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고 듣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언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훈련된 한 사람인 여러분 성도들
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방언 기도하고 아니면 이 방언하고 충분히 기도해서 예언을 각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하셔야만 되고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하나는 있습니다. 이게 다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제 충분히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 이기는 자에서 언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는 자이고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이고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름이 쓰여지는데 새 예루살렘성 이름과 새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이기는 자들은 이런 예언이 다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허공을 치지 않는 이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된다면은 우리는 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언이 왜 맞냐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세상적으로 했을 때 예언은 허공을 친다고 했는데 그거는 환경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데 우리는 왜 다 맞냐면은 저는 이 부분이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최고 놀랬던 점입니다. 환경에 구속되고 환경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말하는 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하고 그 느낌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무섭고 두려워요.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물 위를 저는 걷고 있어요. 물에 안 빠졌어요. 왜? 이기는 자고 말씀 묵상하고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예언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물에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은 까딱 눈 돌리면은 빠진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안 빠지는 방법이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빠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섭기는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안 보면은 말씀 묵상을 안 하면은 언제든지 나는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언이 다 맞는 이유는 그거죠.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환경에 구속된 게 아니고 환경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논리적인 것으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 굉장히 그게 차이가 큽니다. 모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안 되는 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찾아냅니다. 니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되기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무섭게 만들죠. 여러분들을 아마 무섭게 만들 거예요. 대부분 논리가 그래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런데 그게 다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은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는 자들은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대로를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9절 내용에 그 6절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다음부터 쫙쫙쫙쫙 가면서 바울하고 담대하고 날마다 담대히 전하고 이쪽 교회가 바울이 얘기하는 곳이 흥황하고 부흥하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듣고 듣는다는 게 나오는 쭉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듯이 제가 이제 뭐 오늘 와서 또 여러 가지 뭐 얘기는 드렸지만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 말씀 묵상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뭐 저도 오늘 좀 떨리고 황설수설 했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서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 흐름이 굉장히 우리 교회부터 시작했지만은 아마 전국에 서울까지 어제 또 뭐 서울에서 손님이 또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 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설프고 제가 말 주변도 없고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 묵상하시고 이런 훈련하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처음으로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제가 소개를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이후에 이게 방송에 나갈 텐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는 오늘 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작해가지고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강론하는 그런 일들,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한 12명 정도가 되는 어떤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제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그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이 방언, 그것은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다음에 회당에서 3개월 가르치고 회당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2년 6개월인가요? 여기서 2해 2년이죠. 2년 동안 강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김경진 우리 선생 이제 2년 돼서 예수 믿은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이 막 벌써 하늘 보자 이야기도 하고 뭐 대단합니다. 예. 정말 우리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변화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예. 왜? 말씀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과 기도 안 하면은 뭐 백날 나가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예. 우리 화요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또 한 단계 도약하는, 우리 토요 성경 공부도 지금 막 번뜩이거든요. 난리 났어요. 지난주 토요 성경 공부 묵상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통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의 정통 말씀이 그냥 우리 집사님들한테서 팡팡 나갑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정말 이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앉아서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현미 집사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아름다운 교회 김현미 집사입니다. 네, 지난주 화요 묵상 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묵상 훈련 하러 오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앞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를 전달해 보라. 그 왜요? 그건 제가 지난주 묵상했을 때인데 아볼로처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볼로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니까 그 본문에 아볼로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성경 아는 지식을 그냥 회당에서 막 전하잖아요. 용감하게. 자기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 세계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는 거죠. 전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 받은 자의 눈에 띄인 거잖아요. 그 성령 받은 자가, 그래서 나중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라를 불러가지고 이제 코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봐라. 그 내가 부족한 거를 성령 받은 자들이 들어야
또 이끌어주고 또 훈련할 수 있지. 입 딱 다물고 있고 또 앉아서 그냥 혼자만 느끼고 있는 거는 어떻게 지도를 받을 수 있겠냐. 그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데 그 일에 좀 용기를 갖고 뛰어들어 보라.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난주에 목사님 잘 됐다 안 됐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갑자기 이제 또 쓰니까 저는 준비는 안 해왔거든요. 묵상한 거 가지고만 왔는데 하니까 좀 떨리네요. 예. 근데 이게 나와서 시키는 거는 목사님이 시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저는 느끼거든요.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도 섰는 거고 누구보다도 저도 말 주변이 참 없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육하 원칙에 맞게 딱딱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좀 훈련해보고 싶어서 세운 거라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는 꼬집어 주세요. 뭐 꼬집어 주는 거를 저는 감사히 다 받습니다. 제가 묵상한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이번 주는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현장에서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 설교도 그렇고 금요 기도에 또 주일 오후 예배 뭐 모든 예배 유튜브로 다 나오니까 저는 현장에서 블루투스로 계속 듣거든요. 듣는데 들으면서 방언도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도 막 하고 이거 들었는 걸 또 듣고 또 내가 몰랐던 건 어떤 걸까 생각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니까 그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어느새 이제 화요 묵상한 거를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저도 본문을 계속 이렇게 적어서 이제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보고 외우고 묵상하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솔직히 색다른 말씀이 이번 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저는 이제 성령님께 졸랐죠. 성령님, 제가 방언도 많이 하고 또 묵상도 많이 하는데 왜 이번 주는 특별하고 재밌고 지루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왜 안 주시죠? 이제 제가 이제 마음으로 막 이제 이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한 가지 이제 내 가슴 속에 떠오른 거는 뭐냐면 여기에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 전체 본문 10절까지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이 전도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회당에서 가리킨 그 이야기 딱 나오는데 이 전체를 다 묵상할 때까지 특별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없고 이제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맴 돌아가지고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지난주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가 너무나 이게 저한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기를 아볼로를 한 절로 딱 지나갔지만 아볼로하고 바울의 차이점을 한번 봐라.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화요 묵상 오기 전까지 지하철에서 묵상할 때 이제 그 요약으로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볼로하고 바울의 차이점을 봐라.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언변이 너무 좋고 정말 어디 내놔도 정말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이런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안수를 딱 받고 나서 아볼로는 바울처럼 연단 받고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고린도,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곤욕을 치른 그곳에 아볼로는 자기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바로 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 바울은 막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바울은 도망가다시피 갔는데 피했는데 이 아볼로는 그 유대인들을 이겼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바울하고 다르게 이렇게 성경으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성령이 딱 부어지니까 성령님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사역지로 뛰어드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김경진 성도님이 생각나고 우리 박미옥 성도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오자마자 너무나 크게 우리한테 도전을 주고 막 그래서 진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중요한 건 이제 아볼로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루한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는 아주 말 잘하는 언변가 그리고 훌륭한 뭐 학자 뭐 성경학자 정도는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거, 내가 성경적으로 정말 똑똑하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자기의가 될 수 있는 성경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어떤 뭐 훌륭한 성경학자, 그래서 아볼로, 자기의 이름이 났겠죠. 이름이 알려졌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막 부인하면서 핍박하러 다니면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을 딱 받잖아요. 근데 이 바울도 사실 하나님이 뭐 1대1로 성령을 부어주셨는 게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막 주의 음성은 듣고 눈이 멀어서 이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음성이 제자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눈 봉사가 되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가서 만난 사람이 제자들이거든요. 성령 받은 그 아나니아.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 제자를 통해서 성령이 바울에게 왔을 때 이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볼로하고 다르게 14년을 훈련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차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솔직히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성령을 받은 건 25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집에서 읽고 우리 김경진 선도님처럼 혼자 그냥 교회 나오기 전에 성경을 봤거든요. 보면서 성경이 막 재밌어가지고 막 보다가 저 혼자 이게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 모르게 어떤 교회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길래 그 정상적인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저도 막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인데 저는 지금 25년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그러면 나는 왜 바울처럼 나의 입을 통해서는 왜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내 삶 가운데 팍팍팍팍 일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돼야만, 오늘 하루 내가 준비돼야만 이게 성령님이 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 관심사가 어떤 제자를 1절에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항상 묻는 게 관심이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관심이 네 성경 얼마 아느냐, 네가 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물은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네가 아느냐 아니면 성령을 받았느냐, 모든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 보면 자기를 증거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오직 그냥 이 진짜 육체가 성육신이 되듯이 완전 찌르면 그 물과 피 예수님이 나갈 정도로 그냥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바울은 14년 동안 준비했고 그 아볼로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럼 그럼 저는 준비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식으로 매일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신부가 기름 등불을 준비한 신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허리에 띠를 하고 이렇게 등을 들고 준비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두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니는 그렇게 매일 하냐는 거죠. 네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게 구역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기업, 네가 잘 관리하라고 맡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구역이 있는데, 네가 오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다 이게 하나하나씩 부도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만 할 수 있는 건데 부도 날 수 있고, 여기 본문에 아볼로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아주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 제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아볼로는 했고, 에베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고, 그리고 여 뒤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지만 또 드로안노 서원이라는 곳에서도 하여튼 바울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니는 이렇게 매일 준비하냐는 거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딱 느낀 거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터치라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 안수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본 하나님의 나라, 또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그 사람도 보게끔 이렇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 전달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초대장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도 사도 바울만 딱 보면 막 병자가 낫잖아요. 낫고 귀신이 또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지만 다른 이름으로 갖다 대면 안 나가고 막 그런 게 그 다음 본문에 또 나오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리는 걸 보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바울의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생각과 정말 100% 똑같다 할 정도로 바울이 자기 인간적인 그런 계산이나 욕심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을 오직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자기가 해줘야 되겠다. 그 일에 막 이렇게 헌신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는 것도 보면, 순교할 때도 보면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기 어떤 그런 하나도 없이 그냥 가죽 옷, 그런 걸 이렇게 찾고 제자들을 찾고 하는 그런 게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아주 그냥 의식주도 완전히 이거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좀 불편함을 겪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순교를 하거든요. 그 보면서 바울의 욕심은 정말, 바울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어디 그런 게 없잖아. 집이 없고 좋은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서 사셨으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셨을 것이고,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라 초대장으로 보일까? 이런 생각을 딱 해보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내가 매일매일 준비하는 일에 참 많이 소홀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 기회가 있잖아, 기회가. 거기 그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게 사도 바울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석 달 동안, 그러니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된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비방하고 쫓아내니까 또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곳이 회당이든지 아니면 쫓아내면 쫓겨나서 다른 곳을 찾아가든지, 그 장소에 그 어떤 한계가 없이, 회당이면 회당, 밖이면 밖에, 또 뭐 다른 사람 누구의 집이면 집, 감옥이면 감옥, 이 뭐 장소가 자기한테 전혀 어떤 제한을 주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든지, 내가 현장에서 일할 때든지, 내가 누구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든지, 교제를 하거나 만날 때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초대장처럼 보이도록, 나도 그렇게 이 육체까지도, 이 영의 신령함이 이 육체까지도 이렇게 흘러 넘쳐서 나의 육체가 정말 신령해져서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신령해지는, 그런 신령함이 묻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이 나도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는 그렇게 살았는지, 또 그러면 기도로 또 오늘 하루 저녁에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침 되면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정말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통해 하늘의 그 신령함이 전달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신령함을 묻혀서 그 사람도 신령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시고, 또 나에게 오늘 붙여주신 사람에게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저는 그냥 한 주간도 그렇고, 지난주 설교, 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설교, 그 설교하신 집사님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그 설교가 제 머릿속에 맴 돌아가지고, 정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세상 생각이 이게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병우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김병우 집사입니다. 전 아름다운 교회를 아직 섬기지 않고 지금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병우 부교고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명덕 구세군 교회라고 그 명덕 내거리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기회가 좋게 주어져서 또 아름다운 교회에 같이 묵상반에 같이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받은 말씀은 여기 1절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이라는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볼로를 보면서 아볼로도 주의 도를 알다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을 상세히 알아서 하나님의 도를 알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제자들도 아볼로와 같이 그 뭔가는 알지만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세례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알고 있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중요한 게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제자들은 아주 많은 무리가 있었을 건데 그 중에 12사람쯤만 성령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어릴 때 저 어릴 때는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부모님이 구세군교회 다녀서 구세군교회로 옮겼는데 어릴 때 장로교회에서 다녔을 때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수련회 밤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 목사님하고 그 전도사님들이 안수를 막 주면서 막 하시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여기 보시면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굳어서 고집이 세서 내 자아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안 만져주셔서 그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그때 모습이 떠올랐고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여기서 보면 9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도는 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한 것이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지만 아까 전에 김윤지 선생님은 진짜 복이 많으신 케이스라고 보이십니다. 모태신앙은 제일 안타까운 게 생활입니다. 교회 가는 게 생활이고 그래 엄마가 가라 하니까 가는 거고 그냥 교회 친구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고 놀러 가는 거고 그런 모습으로 있던 저의 모습에서 이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수를 베풀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주간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나? 그건 또 아니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3장 22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 2절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자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우리들은 승리자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하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뉜다. 복음을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제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교회에 다닌 생활도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이 되지만 성경을 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많이 섬긴다고는 하지만 저의 부족한 모습과 저의 그 교만한 모습과 저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 훈련 받는 동안에 제가 이 그 훈련 받은 지가 이제 한 4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더 훈련 받아서 성령 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덕희 집사님이 묵상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순종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뭐 그래요. 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그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체험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으로 보냈으니까 예수님인 거죠. 사실 성령님이라는 거는.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지 않거나 예수님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하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죠. 앞에 분 말씀하셨듯이 그냥 종교 생활인 거죠. 종교 생활인지 진짜 믿음인지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계속 요즘 와서 드는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 그냥 율법의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살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던 사람인 거죠. 근데 왜 바울한테 눈에 비늘을 씌게 해서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기 사도행전 나올 때에 그렇더라고요. 눈을 감았을 때 그 까맣는 거기에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상태, 비늘이 딱 있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의 상태에서 빛으로 딱 인도되어지는 그 과정을 딱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이때까지 본 것은 어둠이었다고 앞을 막아주신 거죠. 그게 빛이 아니라 네가 율법에 쌓여갖고 어둠이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딱 맞게 전달이 된다는 기분이 드는 게 사실 안 나올라 했는데 앞에 집사님께서 어둠의 생활이었던 거죠. 그전에는 그 모태신앙이라면서 저는 사실 그전에 모태신앙을 참 부러워했어요. 근데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막 전율로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둡게 했는가를 봤더니 사실은 예수님이 이거는 응급처치, 완전히 비상사태인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비상사태로 이제 병우 집사님도 일로 옮겨 와서 다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묵상 훈련을 받듯이 이거는 너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바울한테 이렇게 비상사태로 응급으로 딱 눈을 멀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비상사태가 오기 전에 저희가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된다는 이런 훈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 나와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12제자를 여기에서 12 나오니까 뭐 비슷하게 전 느꼈는데 앞에서는 다르게 해서 가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는 내 대신 너희에게 가르친다 했어요.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나의 성령님이 같이 딱 이렇게 맞닿는 거죠. 짜잔하고 그 이티가 이렇게 딱 접선하듯이 접선을 하는 거지 사람으로 접선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님 하시라니까 순종을 지금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발동이 돼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이 되는데 더더구나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치는 거에 그 육적인 그거에 그 성령이 아닌 육적인 사람이 가르치는 거에 현혹돼 갖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게 이게 종교 생활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성령을 어떻게 내가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을 받았죠. 앞에 집사님도 분명히 받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이거를 작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거든요. 이 작동을 시키는 방법이 이제 묵상 훈련인 거죠. 감각, 나의 오감을 여는 거. 그래서 성령님한테 자꾸 물어라 하는 게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제 깨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뭐 운전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뭐 산책하다가도 성령님.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렇게 성령님이 훈련을 받으니까 친해지고 또한 말씀이 재미있게 다가오는 거죠. 저도 전혀 성경책이라고는 한 번도 펴지 않았던 사람인데 성령님을 묵상을 하면서 작동시키니까 성령님 하니까 아침에 눈 떠서도 진짜 좋다. 오늘 하루가 밝았네요. 성령님. 잠잘 때도 하루 마쳤어요. 성령님. 오늘도 너무 좋은 하루를 보냈네요. 이게 성령님하고 참 친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복음인데 이게 복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복 있는 자는 세상 것을 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고요. 이 묵상이라는 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묵상 하시는 게 네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결국은 묵상이 내가 복 있는 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과정. 그리고 입속에서 자꾸 이렇게 멈도는 거. 목사님께서 엎조리다.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엎조리는 건데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트, 묵상하다, 메디테이트, 머문다. 이게 명상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뭐 그냥 영어 배울 땐 명상이라고 해석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깊은 생각에 잠기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내가 같이 깊이 그 묵상이라는 게 그냥 성경 통독하고 다른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깊이 나의 내면에 있는 이게 깊은 곳으로 머물러서 성령님하고 같이 접점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묵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분이 시즌 2 뭐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기도 중요한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묵상을 하기 전에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눈 떠서부터가 그 묵상 성령님 이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이어지더라고요. 24시간 뭐 눈만 뜨면은 새벽에 3시에 눈 떠도 그렇고 기도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게 간구가 아니라 나의 육을 죽이는 과정이 기도더라고요.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나왔듯이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 자신부터 나의 육체를 다스리는 이 과정이 결국은 기도지. 내가 간구한 거를 내가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뭐가 바뀌어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바뀌어지는 과정, 이게 기도니까 나의 육체를 내가 정복하는 과정, 내가 내가 다스리는 과정이 바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묵상을 하게
기도부터 하고 묵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거는 세상에도 다 뭐 다 기도하잖아요. 물 떠놓고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하고 뭐 불교에서도 108배 하고 뭐 다 기도하잖아, 기도는. 그런데 시즌 1, 2 차례가 진짜 맞아야 되는 게, 묵상을 하면은 기도가 돼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묵상으로 옮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생활이 되듯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보면은 담대히 강론하다라고 했는데 18장 9절에서 나왔어요. 바울한테 그 꿈의 환상 중에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네가.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나라고 생각했더니 그렇더라고요. 바울도 사실은 잠시씩 성령님하고 예수님도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맨날 기도하다가 그 베드로 보면서 물에 빠진 거 얼른 쫓아가서 그러듯이 물가로 건너오라 하듯이, 바울도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 성령님과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게 담대히 강론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네가 말하라, 그리고 서원하고 잠시씩 항상 그런 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걸 이 문장에서 보여준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정교숙 집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달, 2달 됐어요. 2달. 네, 2달 정도 이제 됐습니다. 처음으로 묵상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저도 김병호 집사님이랑 같이 시작해가지고 얼떨결에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18장 19절에 21절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한테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아볼로하고 바울이 지금 그 사역하는 게 이렇게 좀 엇갈리거든요.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그 에베소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 그때 바울은 그 위에 있는 자기가 이제 1차, 1, 2차 때 했던 그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녀온 사이에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제자들, 도대체 누구의 제자들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의 제자는 아니고 또 그 아볼로와 상태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병우 집사님 설명처럼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죠. 오늘 만난 이 누구의 제자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한의 세례와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한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상황이 그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이 한 번도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이렇게 안수하니까 그 사람들도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또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바울과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사도들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성령의 사역을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그럼 나는 몇 번인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중간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또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살면서 그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뭐 주일날 교회는 안 빠지고 오되
내 안에 기쁨과 그런 능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를 진단해 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알기는 알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제 상황을 진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반에 이제 4주째 이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본문을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또 여기 궁금하니까 뭐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를 오늘은 에베소를 읽고 그 다음날 또 본문을 읽고 또 빌립보서를 읽고 또 본문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본문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신약을 막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열심히 읽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게 분명히 내가 읽었으면 그 말씀이 어디 있다 하면 척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주간 또 계속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도 내린 결론이 말씀과 기도라는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8절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담대히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아닌데 눈에 확 꽂혔어요, 진짜로. 아볼로도 그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바울도 담대하게 전했다는 그 말씀이 이번에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바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론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두 가지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죠. 믿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틀렸다고 막 그렇게 막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그들과 분리했다고 영어 성경에 나오더라고. 제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그 두란노 강의하는 그런 데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디스커션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참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어떤 사람은 석 달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더 굳어지고 막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갔는가 하면 그 전반부에 나왔던 12사람쯤 되는 그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이 도란노 성원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행복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이 임한 사람과 안 임한 사람이 아닌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 결과 이 제자들이 2해 동안 바울이 거기서 이제 뭐 거의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두란노 성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강론하고 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하게 시키고 말씀을 전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터키 반도에 있는 거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뭐 평상시와 같이 성경을 이제 피워놓고 열심히 이렇게 읽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있으니까 드디어 우리 신랑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이 끝나면 토요 성경반에 합류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이제 권고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또 자기만 알고 있는 영어가 많은 버전으로 있는 어플을 내 폰에 깔아주면서 이것을 보시오 이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여기 성령이 나타나서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건 그 고넬료 가족들한테도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럼 나한테는 성령이 임하신 게 어떻게 드러날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말씀을 보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하나 알아가고 이때까지 알아왔던 그게 이렇게 구슬처럼 쫙 끼어지는 그런 기쁨.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에는 알기는 알되 확 나에게 안 와닿았는데 좀 그런 게 나한테 이렇게 많이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으니까 되게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고 아까 김효미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도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이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지금 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람을 보는 관점은 우리는 보면 이렇게 첫인상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 무슨 옷을 입고 있나. 근데 바울의 관심사는 그런 게 1도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았는지 김현미 집사님 말씀대로 자기가 그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뭐 지난번에도 똑같은 결론이지만 어느 정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차기까지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처음 하셨는데 뭐 너무 잘하세요. 말씀도 잘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이영경 선생님. 그거 새 거 맞아요? 저거 새 걸로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아름다운 교회 이영경 성도입니다. 앞에 안 서본 적은 없는데 솔직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선 건 처음이라서 이 바닥에 앞에 서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떨리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처음에 화요 묵상만 시작할 때 우리 동영상 찍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시험 삼아. 그때는 천지 모르고 뭐 막 날뛸 때라 가지고 제가 막 떨리는 것도 없고 막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니까 말씀 정말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만 들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제 육의 말이 하나도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묵상할 때 다른 집사님들은 막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너무 잘 하시던데 제 성향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노트에 막 하다가 생각나면 적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덧칠해서 적고 이러다 보니까 말할 때가 되면은 항상 여기 올 때만 되면은 성령님 나 하나도 기억 안 날 건데 어떡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오면 항상 하시는 말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알아서 눈에 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 요 앞에 보면 아볼로가 말씀에 능통한 자였는데 성령을 받지 않아서 자기 그 뒤에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하나님 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만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아볼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니까 파송이 된 거죠, 고린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 바닷가에서 낚시 그물 던져서 낚고 난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자를 양육하는 그러니까 파송돼서 전파하는 걸로 이제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바울은 또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시 다른 길로 어디 갈지 모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하고 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키워드가 성령인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믿을 때 꼭 필요한 거에 성령이라는 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례에는 세례가 한 개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있는데
요한의 세례에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로 이끌려가는 그 통로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 세례는 살아있는 이제 생명의 말씀이 내면에 영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의 필터를 통해서 이제 거듭난 육체로 이제 그 성령의 필터를 통해서 내 옛사람의 유괴과 죽은 것들을 다 걸려서 주의 말씀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하는데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이 두 가지 다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의 세례는 제가 한자를 찾아봤는데 회개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게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 고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가 필요한가? 그냥 불교에서도 왜 우리가 뭐 잘못하면 우리 회개 기도 잘할 때 뭐 잘못했을 때 기도하고 뭐 용서해달라 하고 누구를 또 뭐 그 축복하고 뭐 축복 뭐 그런 중보 기도 비슷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회개가 단번에 이렇게 딱 한 점에서 회개 받았으니까 그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생명력이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더라고요. 그 지속되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머물러 있고 있으려면은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요한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이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잖아요. 유일한 속성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만이 그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회개가 없이는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죄인인 걸 알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근데 회개와 후회를 또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게 나는 회개했다.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니고 후회일 수가 있더라고요. 후회는 일어난 뒤에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거기까지만이고, 그 뒤에 고쳐서 행함이 없는 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닌가요? 온전한 회개 없이 성령이 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로서 하고 회개를 하고 그 행으로 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그 성령의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그 실제가 아닌 거짓된 이제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을 조명해 주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고치시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5절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은 안 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이 결국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을. 이게 저도 금요 예배 때 제가 하연 묵상반을 다른 교회 다니다가 하연 묵상반을 다니다가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 건 그 전에 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영성일기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에 이렇게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때 정말 썼는 일기를 보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 맞춰가지고 그 십계명에 맞춰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성령님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성령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라 썼지? 그 말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구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연 묵상반에 오면서 집에 갈 때마다 꼭 그 위치가 있어요. 범어네거를 탁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있는데 하루는 갑자기 은혜를 너무 받아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주 뒤에 가다가 예수님 몇 주 지나가지고 성령님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게 하나하나로 이제 느껴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일체고 하나고 하나로 존재하는 그거를 이제 묵상을 계속 하는 가운데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 묵상이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깨우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성령을 깨우는 그런 장치다. 그런 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한데, 근데 사실 이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지식의 말을 하고 지혜의 말하고 섬기고 모든 것들이 이건 성령의 나타나심인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내 안이 성령의 집이니까, 예수의 집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식으로도 지식 아니면은 성김, 방언, 예언, 그 어떤 거로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거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뭘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증가하시고자 하는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끝에 이제 알았는 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축복하시고 끝에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들이 나오는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런 은사들은 막 쏟아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은 이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도 12제자가 있다 했잖아요. 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직통 제자는 11명이었는데, 그리고 바울은 또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셔서 또 성령이 충만해, 그 안에 성령님만으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대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살아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제자들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9절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워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가 그 베드로의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또 이제 베드로처럼 부인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자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런데 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끝에 또 내 양을 먹이라 왜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또 얘기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이건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언젠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언젠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희한하게 유튜브를 봤건 어디 봤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지식을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이게 히브리어인가 헬라어인가 그 내용, 그 언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흰 양도 있고 회색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근데 처음에 나는 회색 양이었겠죠, 처음에 믿었을 때. 그래서 있지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이제 길을 인도하는 거죠.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돼서 또 다 잘못 가면은 인도하고, 그리고 좁은 길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좁혀지고 해서 이제 갈리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와 성별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때의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성멸된 자들을 키워내라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생각하는 게 오늘의 알곡이 내일의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오늘의 가라지가 내일의 알곡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깨어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안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갑자기 여기까지. 그리고 방언은 저는 이제 그날 금요일 날 제가 기도를 시작했던 게 불교에서 기도 습관이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기복으로 기도했던 거 맞고요. 만든데 내가 4월 30일 날 교회를 와가 5월 8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이는 그대로 믿잖아요. 묵상을 모르니까. 아니 안 믿고 하면은 지옥 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 안 만나 줬는데요.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혼자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막 한마디로 뗐었습니다. 뗐으면서 하나님 왜요? 우리 집은 복음 못 받았잖아요. 불교집에 태어났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급해진 거죠. 엄마 살아계시니까 엄마 기도, 가족 기도 완전히 매달리듯이 제 방관한테 매달리듯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안 풀리니까 처음에는 그 문제 풀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성경책 뭐 10장씩 보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묵상을 이제 고덕희 집사님이 소개해가지고 묵상을 거기 교회 다니면서 묵상 오게 됐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똑바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 직접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뭐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도는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는데 금요 예배 때 목사님이 그때 앞에서 방언기도 다 우리 입에 다 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다 와 있습니다. 랄랄랄라 해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석에 앉으시는데 어차피 제가 틀린 기도하면은 들어주지도 않는데 성령님 그러면 저도 방언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하다 보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를 처음에는 할 때는 그걸 되게 의심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의식도 안 되고 처음에는 이제 기도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지금은 이제 오로지 성령님한테 제 혀를 맡기고 주님 먼저 그의 나라 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각하는 거 기도해봤는데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아니까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깨닫지만 이걸 실천하는 데는 엄청난 이제 또 그 연단이 필요해요. 그 연단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매달리고 그렇게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요거 나눠주세요. 예, 그쪽 끄시고 이제 다시 눌러주세요. 그거.